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울 이쪽 경기 지역도 20년 만에 가장 한파라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하시죠? 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해봅시다. 마이크 내리고, 아니 다시 마스크 내리고, 한번 자 마스크 내리고 웃는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돈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우리의 재능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의 일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요. 시작. 자, 한 번 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충성.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충성이 뭐냐? 충성이라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게 충성이에요. 계속이 하는데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신용이라 그러죠. 신용은 평가를 합니다. 신용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후에 신용을 평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잘 관리했느냐? 주신 재능 잘 관리했느냐? 너에게 준 돈 잘 관리했느냐? 이게 묻고 그 신용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돈을 맡기거나 일을 맡기신 후에 평가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돈이나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신뢰할 만하다, 신용이 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겨요. 근데 주신 돈이나 일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이게 0 점수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계속 맡길 것인가? 더 줄여서 맡길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맡길 것인가?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이구 안 되겠네 좀 줄여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다 딴 사람에게 이렇게 딴 데로 가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반면에 또 우리는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맡긴 다음 내게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는 지인들도 나를 평가해요. 내게 돈을 빌려주고 일을 맡기고 그런 다음에 평가하는 겁니다. 저분은 신용이 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사람이 평가하고 이게 우리의 평가를 하는 두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신뢰가 안 되면 어때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두 곳 한다 그랬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돈을 맡기거나 건강이나 뭐든지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사람이 평가하고 두 군데서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신용을 잃었으면 다른 내 주위의 지인들에게 신용을 잃었으면 여러분이 신용을 회복하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게 작은 것이 뭘까요? 오늘 보면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뭐냐 하면 세상 재물. 더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자, 그러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돈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예. 여러분이 그러면 지극히 작다는 것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도 중요한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돈은 어때요? 그 밑에요, 밑에인데 그렇지만은 돈이 이 신용이 흔들려 버리면 어때요? 그 위에 것들이 다 무너져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거나 돈을 맡기거나 재능을 맡기거나 뭐든지 맡긴 다음에 우리를 평가하고 신용을 평가하는 두 것이 어디라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는 사람들, 지인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매일 집에서 뒹굴뒹굴 잠자고 또 놀고 그랬는데 요셉을 갑자기 애굽 총리 이렇게 하지를 하나님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양 몇 마리예요. 아마 양이 10마리 내외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양 몇 마리 주면서 너 양 치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칩니다. 열심히 양치기로 지켜보고 돌보고 또 풀이 많은 대로 이끌어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양치기 아버지가 보실 때에 참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때요? 멀리 있는 형,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없는 멀리 있는 형에게 요셉을 심부름 보내잖아요. 너 그거 다녀와라. 신뢰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요셉이 형에게 심부름 갔다가 형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이 거상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요.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제일 어린 신참 종이잖아요. 신참 종이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들의 일하고 열심히 그 일합니다. 근데 주인이 가만히 지켜봤더니 참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시켜보니까 머리도 괜찮은데 신뢰를 쌓은 겁니다. 괜찮은데 좀 더 높은 직급. 또 열심히 잘해요.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됩니다. 또 높은 직급, 그 다음에 어때요? 가정총무로. 가정총무는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일에 경제적인 결재권도 있는 직책입니다. 이걸 맡겼어요. 아주 성실하게 아주 잘 하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제일 쫄병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쫄병 제일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윗사람들 눈치 보고 심부름하고 이런. 근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그랬다가 방에 최고 고참 방장이 됐어요. 그리고는 간수에게 밖에 나가서 간수의 심부름도 하고 이런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꿈도 해석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애굽의 총리까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양 몇 마리를 관리할 때나 애굽의 종으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가서 쫄병으로 있을 때나 요셉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신뢰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신용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정 집사님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그렇대요.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교인들 점심을 김밥이나 또 라면이나 오늘은 삼각김밥을 좀 그걸 하거나 하면 주일날 아침 9시에 일찍 나와가지고 분당에 가서 그 사오고 또 식자재 가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 주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해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황선호 집사님, 배현정 집사님 두 부부가 똑 닮았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예.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양 몇 마리 맡겨도 또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지금 요셉에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실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신용이 있는 사람. 이런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게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바로 충성이 이런 겁니다. 신뢰할 수 있고 신용이 있고 이게 충성이에요. 그 계속 이게 충성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치기를 아버지가 요셉이 양치기를 맡겼는데 양 10마리를 줬어요. 양치고 와라. 근데 요셉이 가서 낮잠만 자고 뒹굴뒹굴 그러다 저녁 올 때 8마리만 끌고 오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2마리는 몰라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저 멀리 형에게 심부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뿐 아니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누굽니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최측근에서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보는 눈도 빠르고 머리도 빠르고 판단력도 빠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요셉을 종으로 세워놓고 쳐다보니까 어때요? 일도 잘할 뿐더러 머리도 빠르고 판단도 정직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신용이 될 사람이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면서 더 한 단계 더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데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안 되겠다 보이지요? 여러분이 일을 맡겨놓으면 이게 보입니다. 어때요? 김창호 장로님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회사에 거느리면서 보면서 일을 더 큰 일을 맡겨야 되겠다 안 했다 사람 보면 보이지요? 그게 관리자의 특징이에요. 관리자를 시켰는데 그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냥 그들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디발도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요셉이 볼 때 똑똑하네, 성실하네, 신뢰할 만하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직급 올려서 가정총무로 최고의 책임자로 이렇게 요셉을 나이 관계없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다고 직급이 높은 직급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백수 장수한 사람 높은 자리에 앉고 나머지 다 밑에 가야죠. 그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성실하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고 이렇게 다음 단계를 거쳐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서 참 대단한 것이, 저도 아까 대표기도 하셨던 최영조 장로님도 회사에 미쓰비시에 입사해서 성실하게 한 단계 그래서 그 회사에 이사로까지 이렇게 승진됐잖아요. 이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시고 관리자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여러 곳을 대전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관리자로 책임을 맡겨서 다 전국을 보는 눈을 연 다음에 본사에 이사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긴 위에 내 지인들 관리자는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이런 판단을 거친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일을 줄여야 되겠다. 일을 맡기면 안 되겠다.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주위에 있는 위에 상관이 관리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계속 일을 맡겨야 되겠다. 더 큰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 다시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대로 해석해서 지극히
작은 돈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돈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이러니까 어때요? 아주 쉬워졌지요? 그리고 11절에는 더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뭡니까? 세상의 재물, 더 쉽게 하면 돈. 너희가 만일 돈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돈에 신용이 없으면 누가 더 큰 것을 맡기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용평가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돈이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하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내 지인이, 내 상관이 날 평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 사람이 평가, 두 군데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나는 재정관리에 능력이 없어요. 자, 절대 없어요.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 재정관리 능력을 배우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돈에도 신용이 있는 사람 되자. 한 번 더, 부부 사이 돈에도 신용이 있는 사람 되자. 예,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가 볼 때 남편의 돈 관리에 신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남편이 나갔는데 혹시 이게 또 무슨 일 저지르고 오는 거 아닌가 불안해요. 남편이 나갔는데 어디 가서 또 덜렁 보증 쓰고 오지 않는가, 이게 또 불안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 판단해서 손해보고 또 신용을 잃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부 간에 또 옆에 지인들 간에 저 사람은 돈 관계는 철저해. 돈 관계는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주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신용사회인데 미국은 신용이 이러면 못 산대요. 이게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이게 뭐 전부 다 전산돼 가지고 이 사람의 딱 찍으면 이 사람의 금전 거래 뭐 이게 신용이 쫙 다 나오니까 이 신용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못 산대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신용을 은행에도 다 체크해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정보를 넣으면 이 사람의 신용평가 등급이 딱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대출이 정해지고 다 하는 거죠. 그만큼 신용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못 살아요. 미국이나 대한민국뿐 아니고 그 전에 그 옛날 전부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신용 잃으면 못 산다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게 이 불의의 재물, 곧 세상 재물
돈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 다른 것에도 충성 못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돈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가 잘 없는데 오늘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돈에 신용을 잃으면 다른 모든 인생 문제도 너희 신용을 잃는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남편이 돈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못 믿잖아요. 또 아내가 돈에 대해서 신뢰 잃어버리면 남편이 또 아내를 못 믿거든요. 부모가 돈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못 믿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아내에게 다 맡겨서 나는 재정관리 그런 거 몰라. 아내가 다 하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마세요. 부부간에 서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족 회의를 할 때에 이게 부부와 아이들 다 모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내나 자녀들한테 요즘 사회가 이러니까 굉장히 참 생활이 어렵다. 우리 가정에도 한 달에 수입이 요 정도인데 여기서 의료보험 내야 되지. 또 다른 실손보험도 내야 되지. 또 전기료, 전화료, 또 학비, 학원비, 생활비, 식비, 뭐든 이게 이렇게 나갈 거 쭉 이렇게 나가고 한 달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거 구체적으로 모르면 아이들 어때요?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내 친구는 저것도 사는데 왜 엄마는 안 사줘?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저를 따라 봅시다. 같이 살자. 예, 그 얘기 해줘야 돼요. 같이 살자. 무조건 돈 없어 안 돼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거 나가고 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외식할 거를 집에서 고구마 삶아서 먹고 그 간식 그걸 하고 추우면 옷도 끼어 입고 그렇게 몸 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 얘기하는 거 아버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빚내가지고 생활비 주고 세월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뻥 터지지 말고 사실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 경제적인 얘기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 데리고 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는 거 참 이게 부모로서의 이게 자존심 상하고 나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거든요. 네. 저를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같이 살자. 예, 우리 힘 모아서 줄이고 같이 살자. 자녀들에게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봅시다. 돈에도 신뢰받는 사람 되자. 아멘. 자, 돈 관리에 신뢰가 떨어진 사람. 예. 예. 2번이
좀 다른 거로 적어놨었네요. 돈 관리에 신용이 있는 사람 1번이고 2번은 돈 관리에 신용을 잃은 사람이 2번인데 친구 사귀라 한 단계 더 나가 버렸네요. 예. 사실 이게 11절 보면은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 뭐라고요? 돈에도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아주 센 말씀이죠. 여러분이 돈 관리 못하는데 누가 너에게 다른 일들을 맡기겠느냐 이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목숨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인생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행복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건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 관리에 신뢰가 안 되는 사람에게 내 목숨 맡기겠습니까? 돈 관리에 신뢰가 안 되는 사람에게 내 행복을 맡기겠습니까? 돈 관리에 신뢰가 안 되는 사람에게 내 건강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남녀가 서로 교제합니다. 참 사람이 좋아요. 참 사람은 좋은데 돈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결혼 후에 내 인생 60년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고생할 거 뻔히 보이는데 그게 내가 60년을 맡기겠어요? 사람은 참 좋다. 그런데 돈 관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내 행복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사실 돈 관리는 우리가 이런 행복이나 인생이나 이런 것보다 저 밑에예요. 밑에. 돈 관리가 밑에예요. 근데 요 밑에 돈 관리가 안 되면 위에 있는 행복도 건강도 인생도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돈 관리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마음에 지난 한 주간 갈등이 많았어요. 이게 교인들에게 해야 되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참 이게 마음이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니 해야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전해야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도 신뢰받는 사람, 돈에도 신용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중간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경제력이 지금 무너져서 신용이 없고 사업도 힘들어서 신용이 없고 한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나는 끝이냐?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손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참 세밀하게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성경이 어떤가?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회사 돈은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네. 정부의 돈은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남의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 있어요. 회사에 이제 법인카드로 식사를 할 때, 직원들 데리고 식사를 할 때, 내 돈으로 직원들을 식사 대접을 할 때 다를 수가 있어요.
내 돈으로 직원들 데리고 식사할 때는 짜장면, 회사 돈으로 식사를 할 때는 팔보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귀하게 써라. 그 사람에게 회사는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너 돈이나 남의 돈이나 다 하나님의 돈이다. 내 돈도 남의 돈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리라. 자,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10절 다시 정리합니다. 지극히 작은 돈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겨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작은 돈을 잘 관리해서 신뢰를 얻으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 해보세요. 아멘.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아멘. 돈 관리 잘 하십시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돈 관리에 신뢰를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돈 관리에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돈 관리에 신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재물, 작은 것, 돈입니다. 돈에 신용을 얻는 자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돈 관리에 신뢰가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관리에 신용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때도 죄는 틀림없어 돈 관리에 신용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